주님 앞에서 홀로 걷는 영성. 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 앞에서 홀로 걷는 영성. 네, 앞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막 걷는다 얘기 찬양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홀로 걷는 영성 이렇게 제목을 쳐서 좀 그렇긴 한데 주님과 함께 홀로 걸어가는 영성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네, 저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고 기적 중심에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항상 제가 설교했던 자리인데 그 자리 같지도 않고 항상 보았던 우리 교회인데 뭔가 다르네요, 확실히. 예, 저는 우리 옆에 쌍가 한번 인사 먼저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상쾌합니다. 시작. 예. 주님이 여러분의 얼굴만 봐도 상쾌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딜리버리가 배달이란 뜻이잖아요. 프로젝트는 무슨 뜻이에요? 기획. 그렇군요. 제가 잘못 바라봤어요. 개그맨 출신을 바라봐가지고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번키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그래요. 네. 시선 처리가 이렇게 중요한 거죠. 제가 배달 계획이라고 이렇게 한글로 번역해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녹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 하나를 배달을 계획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딜리버리 프로젝트를 알게 된 건 예인교회 우리 김일수 목사님 혹시 저랑 닮았잖아요. 분당교회 같이 출신인데 분당교회 그 전날 목사님 쓰시고 그 다음날 제가 썼거든요. 성도님한테 그랬어요. 왜 똑같이 이틀 동일한 분이 쓴 줄 알고 깜짝 놀라셨더니 다 웃으시더라고요. 웃는 의미는 똑같다는 소리.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김일수 목사님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저께 전화 와가지고 후원도 해주시고 막 응원해주시고 동역자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김일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프로젝트 팀을 알게 됐는데 제 새벽에 기도하면서 DM이죠. 그걸 할 때 보냈어요. 지금도 제가 인스타그램도 잘 안 하고 DM은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때 보낸 거예요. DM이란 건 한 번도 보내본 적도 없는데 그리고 나서 시간이 거진 한 1년 가까이 지났는데요.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예배를 같이 드리자는 거예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우리 딜리버리 팀, 프로젝트 팀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마음이 기쁘고 너무너무 설레고 정말로 이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근데 뭐 말만 어떻게 하고 뭐 준비는 별로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행사가 그렇죠. 근데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교육자 출신인데 그때는 행사할 때 진짜 난 교만했었어요. 난 행사의 달이냐. 진짜 난 모든 행사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그랬거든요. 이번에 이제 여기 한 3년 됐거든요. 다 감을 잃어가지고 뭐 해야지 이러고만 있다가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맞이했네요. 부족함이 있어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딜리버리 팀, 프로젝트 팀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설교 본문을 저희가 쭉 지금 시리즈로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새롭게 이렇게 특별한 만남인데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새로운 본문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가던 대로 갈까요? 제 마음엔 새로운 본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축복 설교, 은혜 설교, 막 감동 있는, 그렇잖아요. 제 모든 진수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나누고 싶다. 이런 욕심이 막 불끈불끈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너는 그날에 네 자랑할 거냐, 내 자랑할 거냐. 제가 주님 자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주님 자랑한다고 제 자랑을 한 거예요. 어쨌든 그날 그렇게 그러면 본문을 그대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오늘 소돔과 고모라 나오는 거거든요. 아니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소돔 고모라 이야기를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또 감이 좀 없나 싶어서.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18장, 19장을 다 같이 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1절에서 5절만 봤습니다.
그런데 18장, 19장을 여러분이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옴니버스라고 하나요? 이게 그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몇 가지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건 같이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설교도 해야 되니까 새로운 분들도 많이 오니까 제가 상품을 하나 준비했어요. 진짜 통 큰 상품을 하나 준비했고 통크를 준비했거든요. 제가 자 지금부터 질문을 막 할 건데 질문을 한번 여러분이 답을 해보시고 우리 친구들은 알 수 있어요. 네, 질문을 해보시고 마지막 질문을 마치신 분에게 요거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비행기가 벽돌 502개를 가지고 날아가고 있는데 벽돌 하나가 떨어졌대요. 그러면 벽돌이 몇 개 남았을까요? 501개요. 정답.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러면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우리 딜리버리 프로젝트 팀에서 냉장고를 코끼리에 넣는 방법 혹시 예?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는 방법. 예, 어렵지 않습니다. 코끼리를 데리고 와서 냉장고를 열고 코끼리를 집어넣고 냉장고 문을 닫으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아직 이해를 못해갖고 저기 뭔 소리야 하시는 분인데 좀 더 들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린을 넣는 방법 어떻게 할까요? 기린. 냉장고에 넣어요? 예, 예. 냉장고 문 열고 기린 넣고. 아니에요. 문을 열고 코끼리를 빼고 기린을 넣은 다음에 냉장고 문을 닫는. 이렇게 해야 되죠. 예. 근데 사자가 생일 파티가 있어가지고 모든 동물들을 초청했대요. 모든 동물 초청했는데 한 동물만 안 온 거예요. 누가 안 왔을까요? 맞아요. 이제 센스가 조금 이제 감이 오시죠? 근데 어떤 여인이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거기는 악어가 너무 많은 지역이에요. 근데 수영에서 건넜는데 살은 거예요. 왜 살았죠? 그죠? 사자 그 생일 파티 다 갔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거 맞히면 이제 통쾌해요. 근데 그 여자가 죽었어요. 이거를 왜 죽었을까요? 박수! 우리 대표 기도하신 김민수 주장님 벽돌에 맞아 죽었어요. 일로 오세요. 네. 빨리 오세요. 역시 대표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처음에 비행기에서 떨어진 그 벽돌 맞아가지고 여자가 죽었대요. 이 이야기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얘기했을까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제가 한 가지 포인트가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그 처음에 비행기에서 벽돌 떨어지는 그 질문은 전혀 전체 이야기에서 엉뚱한 것 같잖아요.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마지막까지 퀴즈를 맞춰보니까 이 벽돌 이야기가 처음과 끝을 잘 마무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8장하고 19장을 제가 같이 보자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18장 19장은 그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로 같이 보셔야 돼요. 제가 옴니버스라는 표현을 했는데 같은 주제로 여러 가지 지금 스토리가 나오는 상황이 18장 19장인데요. 그래서 몇 가지 이야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짧게 제가 설명하면서 지나갈 건데요. 평소 같으면 제가 설교가 끝나고 거의 지금 헌금하고 있을 때인데 시간이 조금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니까 조금 더 마음을 여유를 가져주시고 이제 좀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첫 번째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이 사실 하나님과 두 천사를 만나는데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막 기도하고 있거나 예배드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 졸고 있었어요. 저도 사실은 졸았다고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자료를 찾아보고 좀 주석을 찾아보니까 약간 졸은 것으로 많이들 해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중에는 하나님과 두 천사라는 것을 인지하지만 처음에는 세 사람이라고 하는 성경의 이제 본문에 세 사람이 보였고 눈을 들어본즉 이런 상황들이 졸았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졸고 있는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과 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졸고 있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두 천사가 나타나면 어떤 느낌이죠? 어떤 느낌일까요? 제가 지금 그런 느낌이거든요.
우리 프로젝트팀이 졸고 있다가 갑자기 예? 하나님과 두 천사가 나타난 것 그런 느낌인데 아브라함은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당황했어요. 그런데 당시의 문화는 나그네를 소홀히 대하지 않고 굉장히 극진하게 이렇게 챙길수록 그 사람의 더 올라가는 어떤 그런 문화가 있어서 극진히 대답하다 보니까 어느덧 이분이 하나님과 두 천사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극진히 그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최고의 것들로 섬겨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한 가지 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 내년 이맘때에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는 계속 지금 앞에서 우리는 쭉 봤잖아요. 5번 정도의 약속을 듣거든요. 또 듣는 건데 실제로 강림하셔서 임재하셔서 말씀하는 거라서 조금 더 와닿고 더 깨닫고 뭔가 더 느낌 있고 은혜가 충만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의구심이 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랜만에 찾아오셔갖고 이제 처음 약속한 지 몇 년 만에? 24년 만에 갑자기 또 찾아오셔갖고 내년 이맘때에 너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아니 99세 사라의 나이가 89세. 여러분, 과학적으로 가능합니까? 의과학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복음으로 들려요. 십자가의 복음, 기독교의 복음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자꾸만 가능하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이게 뭐지? 진짜 이제 이 나이가 됐는데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룰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심이 들었지만 성경 로마서를 제가 4장 2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요 이 약속한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대요. 확신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 절 22절에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깁니다.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는다? 이것은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의과학적으로는. 그런데 그것을 못 믿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못 믿겠어요.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 자기 몸을 죽은 몸 같이 생각을 했다고 성경에 나오고 사라는 자기의 경수가 끊어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거를 완전히 인지한 상태인데 하나님이 너 애기 낳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못 믿는 게 정상이죠. 근데 성경은 이것을 믿을 때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성경은 정상이 아닌데 그것을 믿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것을 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왜 의라고 얘기할까요? 왜냐하면 믿음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같이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엄청난 복음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어요.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예요. 자, 근데 두 번째 이야기, 새로운 국면을 전환되는데 사실은 이 하나님과 두 천사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왔어요. 아브라함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멸망의 소식을 갖고 온 거예요.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거기를 한번 내가 시찰을 해보겠다. 한번 가서 확인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 중요한 장면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복음을 들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냥 보내지 않고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한 걸 아시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가서 내가 그 땅에 죄가 너무 무겁고 크다. 응? 소돔과 고모라 당시 그 상황은요, 말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정말 모든 윤리와 도덕이 바닥이 떨어졌고 상상할 수 없는 죄악이 난무했던 정말 가난한 자, 특히 없는 자들이 억압 착취당했던 그래서 성경에 부르짖음이 들렸다 할 정도로 그런 땅에 하나님이 가서 이제 시찰해보고 이게 지금 잘못하면 멸망을 하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래도 멸망시키겠습니까? 50명 있으면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의인과 죄인을 함께 멸망하는 거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안하잖아요. 하나님, 5명 부족한 45명은 어때요? 하나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45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자, 이 지금부터 릴레이 기도가 되는데요. 그럼 하나님 30명은요? 하나님 20명은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님 진짜 화내지 마세요. 10명 있어도 멸하지 않을 거죠? 물어봤어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맞다. 내가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다림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은 사람의 사명이 이거구나. 여러분 중보기도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들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중보기도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계속 멈추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지금 간절하게 그리고 끝까지 안간힘을 써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사실은 롯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롯은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에 정착을 했고 거기서 큰 성공을 하고 살아왔던 사람이라서 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10명일까?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롯의 가족은 롯과 부인 2딸 이거든요. 근데 사위가 2명 있었어요. 결혼할 사위 2. 그 4명이 도대체 못 찾겠는 거예요. 그 4명은 누굴까요? 사돈일 것 같아요. 사돈. 그렇게 해서 한번 10명 정도 제가 맞춰봤거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유대인들 전통에는 10명이라는 숫자가 완전수고요. 지금도 회당은 10명이 모이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요. 그 10명이라는 숫자가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브라함은 10명까지는 기도를 하고 마칩니다. 10명은 있겠지. 여러분 근데 저는 아브라함이 여기서 끝까지 정말 마지막까지 기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기도가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인의 가장 큰 사명은 뭐라고요?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기도와 더불어 같이 기도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딱 2가지 정리죠. 어떤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음을 들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폭풍 릴레이 기도를 중보기도를 했다는 거, 이 2가지 이야기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사실 분위기가 좋습니다. 자, 진짜 문제는 19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19장으로 넘어가면 3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과 2 천사가 소돔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누구의 가정으로 갔죠? 롯의 가정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어디가 오버랩될까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뭐하고 있을 때? 졸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소돔 땅의 롯의 가정은 소돔의 문화에 완전히 젖어 있는 상태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자,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은 졸고 있을 때, 롯은 소돔의 그 문화에, 악한 문화에 완전히 휩쓸려 있을 때 만나는 장면. 그런데 한 가정은 복음을 듣게 되고 한 가정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긴 합니다. 어떻게 경험하죠? 여러분 소돔의 하나님과 2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갔더니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부터 어른애까지 나이 들은 사람들까지 다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놔라. 내가 관계하겠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펼쳐지잖아요. 근데 롯이 어떤 판단을 내린 줄 아십니까? 정말 끔찍한, 롯의 영성이 이 정도였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선택을 합니다. 뭔 선택을 하죠? 그러지 마세요. 돌아가세요. 라고만 한 게 아니라 내 2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딸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딸이 하나인데 말이 안 돼요. 롯이 어느 정도로 망가진지 알겠습니까? 그게 정상처럼 느껴진 문화에 롯은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내놔라 할 때 내 2딸 주겠다는 것이 당연했던 영성, 그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다 멀게 하시죠.
그래서 롯의 가정에 있는 롯과 부인과 두 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눈을 멀어버리고 그들이 다 막 정신없어지는 것을 이미 봤어요. 그리고 직접 들었어요. 어떻게? 내가 이 땅을 심판해야겠구나.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롯의 가족들은 직접적으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히 불바다로 만들 이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은 이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롯이 사위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고스란히 전해줘요. 여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어. 빨리 사위 가자라고 굉장히 다급하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마지막 기회를 줬어요. 근데 그 사위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농담처럼 여겨요. 자기네들은 농담하지 마세요. 여기가 왜 멸망합니까?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요, 번영됐던, 돈이 많았던 땅인 거예요. 부유한 땅이에요. 에덴 동산 같은 땅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너무 생활이 좋은 거예요. 이 땅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가 왜 멸망이 됩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마지막 기회를 놓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에요. 왜 딸들은 도망가기로 결정했는데 사위들은 도망간다고 결정 안 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에서 한 예화, 제가 자주 드리는 예화 하나가 있는데 그 예화로 드려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어서 아실 건데, 여러분, 한 사냥개가 어느 날 토끼를 잡으려고 가다가 토끼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미친 듯이 토끼를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토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토끼인데? 이름이 토끼잖아요. 토끼는 막 토꼈어요. 막 도망갔어요. 사냥개가 끝까지 쫓아가니까 주변에 탐색했던 많은 사냥개들이 쫓아갑니다. 막 쫓아가요. 자, 퀴즈. 이 토끼를 끝까지 쫓아간 사냥개는 누굴까요? 배고픈 사냥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사냥개의 마지막까지 남는 사냥개는 처음에 토끼를 본 사냥개만 마지막까지 간대요. 여러분, 두 딸은 하나님께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직접적으로 들었어요. 이 땅을 멸하겠다.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 눈을 멀게 한 걸 직접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 딸들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딸들이 그 소돔 땅에 물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완전히 정착하고 거기 물들어 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사위들은 안 간다는 거예요. 딸들이 가자고 해도 안 가요. 왜?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한 가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만나야 돼요. 여러분, 데카르트가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의심했던 사람이에요. 데카르트 엄청 의심했던, 진짜 세계가 존재한가? 진짠가? 의심하고 의심했더니 마지막에 의심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는 자기 자신은, 존재는 의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근데 이것을 맹렬히 비판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키르케고르. 그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데카르트는 정말 의심을 잘하긴 했다. 근데 마지막 하나의 의심을 놓쳤다. 그거는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저희가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많이 무겁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귀한 분들인데 하나님을 너무 소중히 믿고 있는데 딜리버리 프로젝트의 정체성이 제 뭔지를 되게 아는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듯이 저한테 이 메시지를 준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한 번만이라도 다시 의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났는지. 예전에 저도 이제 찬양팀을 꾸려보니까 흥분되는 게 있어요. 그쵸? 우리 너무, 생각보다 너무 찬양을 잘하셔갖고, 예, 제가 성서학당에서 많이 봤거든요. 이제 연예인 딱 인식이, 대답도 잘하시고, 진짜, 근데 찬양 이렇게 잘하시는지 몰랐어요. 예. 반전의 어떤,
근데 여러분, 찬양하다 보면은요, 막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앞에서 이렇게 대표기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교회 행사 있을 때 막 봉사하고, 막 준비하다 보면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일들을 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행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이 있는가? 없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의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서울대학교 물리학자 박사님이 어떤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을 했대요. 목사님, 차가움이 뭔지 아세요? 차가움? 물리학에서는 차가움이 없대요. 차가움이 없어요? 네, 차가움이 없대요. 물리학에서는 그러면 차가움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열의 부재. 여러분, 왜 우리가 찬양할 때는 뜨거운데 돌아갈 때 삶 속에서는 우리가 뜨겁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거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더 뜨거운 것이 진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막 저는 아까 너무 은혜가 너무 되고, 너무 저는 은혜의 샤워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났잖아요. 이 일은 저는 목회를 부교육자를 23년 했거든요. 23년 동안 큰 교회에서 행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작은 교회에서 이 행사를 만약에 재정을 투여해서 만든다 해도 큰 교회에서도 어려워요. 제가 한때 팬이었던 베이비복스, 우리 감미연님, TV에서 봤거든요. 막 이렇게 좋아하면서. 우리 딸이 제일 좋아하는 팀이 있어요. CCM 러빔이라고. 러빔. 이따 꼭 사진 좀 찍어줘. 네. 황바울 뮤지컬 배우님. 이정규 개그맨 우리 선생님. 여러분, 이게 이렇게 그냥 모여지는 게 아니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 제가 아브라함처럼 의구심이 들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사역인가? 어떻게 처음에 이 생각을 어떻게 했지? 작은 교회를 가서 한다? 이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들의 자비량으로 이 팀을 지금 2년 하신 거죠? 해온다는 건요. 저의 계산으로는, 죄송합니다. 제 통밥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우리 박수 한번 줄까요? 박수 한번. 이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근데 이렇게 우리가 큰 행사를 하고 많은 사역들을 칭찬받으면서 하지만 여러분 돌아가실 때 반드시 자기의 중심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데 차가움, 열의 부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부재는 차가움이에요. 왜 내가 예배드릴 땐 뜨거운데 삶 속에서는 차갑지? 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이 롯의 가정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제부터 이제 좀 중요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먼저 한번 27절을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십자가 짊어지고 싶으세요? 십자가 안 짊어지고 싶으세요? 자, 1번 짊어지고 싶다. 2번 지금 십자가 아직 아닙니다, 주님. 다 2번 하고 싶지 않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십자가 지지 않으면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예수 믿는 누구든 아이든 어른든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너무 괴로워. 이거 지면 힘들 것 같아. 그런데 이 말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여러분 신앙의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짊어지는 것이 너무 싫어. 그러면 이 길이 끝까지 가지 못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핑계 저 핑계 요리조리 막 핑계 대면서 막 빠져나가시는 하나님 다음번에 이런 분들은요 대부분
교회를 나중에 교회마저 빠져나가요. 예, 피해 나가요. 교회를 피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기 십자가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은 홀로 걷는 거래요. 자기가 만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화려한 찬양이 없어도 내 삶이 뜨거울 수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진 사람만. 자,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짊어졌다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줄을 한번 볼게요. 일단 부인이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메시지를 듣고 탈출했어요. 그런데 돌아왔어요. 돌아보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돌아왔어요. 여러분 저 뒤에 한번 보세요. 다 낚이신 거예요.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저가 이렇게 사람을 낳는 저 같은 이 미숙한 것에 낚이시잖아요. 사단은요 치밀합니다. 부인이 왜 돌아봤을 것 같아요? 뭐 담이 걸려서 이렇게 부은 게 아니잖아요. 확실히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됐는데 거기에 놓고 나온 자기들의 명품 아시죠? 자기가 일궜던 터전, 땅, 재산, 농장, 그 위치, 지위 다 거기 다 놓고 나오잖아요. 그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는다. 여러분, 기독교는 과거로 돌아보는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어땠든지 하나님 믿으면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뒤를 돌아봐요. 과거 화려했던 나의 그때 내가 즐겨했던 그 문화, 쾌락 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가 좋았지. 여러분 이것이 배교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울과 사역을 하다가 바울을 떠나갔어요. 뭐라고 하면서 떠나갔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데마는 또 이 롯의 부인은 세상을 더 사랑한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소금 기둥 되는 거예요. 너희는 소금처럼 되라. 그 소금 아니에요. 이 소금은요 절대 돼서는 안 된 소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교회 와서도 그 뒤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죄송하지만.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 부인은 여기까지만 다루고 더 큰 문제는 이 두 딸이거든요.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옴니버스 네 번째.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소돔 땅에서 구원받았는데 심지어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는데 겉으로는 정말 그렇게 보였는데 여러분 죄의 무서움이 뭔지 아십니까? 겉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거든요. 아까 부교육자 23년 여기 와서 한 2, 3년 꽤 했죠. 지금 제가 믿음이 좋아 보입니까? 아니면 좋아 보입니까? 예, 할렐루야 축복이 있으리라. 예. 두 딸이 잘 되리라. 예. 날마다 성장하리라. 예.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저를 믿으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절대 사람의 영성은 겉으로 보이지 않아요. 사람의 영성은 겉으로 안 보입니다. 겉으로 보일 것 같으면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가 겉으로 보겠다. 중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정확하게 하시거든요. 차가움인지 뜨거움인지 하나님 명확하게 하세요. 자, 그런데 이 두 딸은 겉으로는 구원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천사의 말이 하나님처럼 느껴져서 막 나왔어요. 그런데 오다가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더니 엄마가 뒤돌아보면서 소금 기둥 되는 것까지 체험했어요. 그러면 이쯤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두 딸은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처음에 롯이 그랬어요. 하나님 산은 싫어요. 산은 진짜 가기 싫어요. 저 옆에 작은 소활성이 있습니다. 소활성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보내줬더니 그들이 불안했어요. 불똥이 튈까 봐. 소돔과 고모라가 엄청난 이 폭격을 받으니까 불똥 튈까 봐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다시 산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쎄하죠. 롯과 두 딸이 산으로 갔는데 큰딸이 뭐라고 했죠?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제 내 사위들 남편 될 사람이 죽었잖아요.
세상에 이제 남자가 없겠구나. 여러분, 이건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세상에 자기를 사랑해줄 남자가 이제는 없겠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 100% 거짓이에요. 옆에 주변에 아직 불타지 않은 수많은 도시들, 나라들이 천지백가리로 있어요. 남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남자가 없어.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한 줄 아십니까? 자기 아버지 술을 마시고 먹이시고 근친상간으로 자녀를 낳을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 두 딸은 소돔 고모라 땅을 나온 건가요? 못 나온 건가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온 거예요? 나왔잖아요. 근데 나온 거 같지가 않잖아요. 왜 그렇죠? 그 문화를 여전히, 그 정신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지 않고, 생각이 바뀌지 않고,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안 나온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나 구원받았어. 나 이제 천국 가. 그러길 축복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 홀로 만나셔야 돼요. 이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내가 악한 문화를 다 갖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천국이 있는 걸 믿는데요. 아니요. 그건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아, 그런 게 있나 보다. 아는 것뿐이지 믿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인은 몸은 교회와 있어도 여전히 내 마음과 생각이 세상 것으로 충만하면 그게 뭔지 아십니까? 비극입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가장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몸은 교회에 있는데 여전히 세상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게 가장 비극이에요. 오늘 성경이 무슨 얘기하냐면 그 비극적인 사람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딸이 근친상을 통해 자녀를 낳았어요. 여러분, 이게 비극적인 일이잖아요. 우연하게 일어난 게 아니라 비극이 먼저 일어난 거예요. 그 비극이 뭐예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소돔의 생각, 고모라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게 진짜 비극이거든요.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교회에 와 있어요. 비극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개인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 세상계의 정신을 다 뺏겨버리면, 내 마음을 다 세상 가운데 두고 있으면 여러분 안 돼요. 요즘에 유튜브, SNS, 여러분 그거 자체는 중립적인 거라 하셔도 됩니다. 거기 선한 것이 있어요. 구별하시면서 그것을 하셔야 되는데 단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물들어가면 안 됩니다. 정말 유튜브가 악한 게 뭔지 아세요? 한 번 잘못 클릭하잖아요. 알고리즘이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대알고리즘의 시대에 빠져 있거든요.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99번 잘했다가 한 번 클릭 잘못하면 그게 들어와요. 그래서 나를 바꿔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내가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몸은 교회에 있지만 내 생각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확률이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아이가 가르쳐준 찬양이 있어요.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뭐 이런 찬양. 여러분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이거 맞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셔요. 너는 꽃이야. 너는 뱃살이 아니라 햇살이야. 너는 매일매일 예쁜 너야. 여러분 그 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뜨거운 거예요. 그 개인 홀로 걸어가는 신앙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주변에 휩쓸리지 마시고, 특히 이 팀으로 갈 때 리더에 휩쓸리면 안 돼요. 리더가 너무 잘생겨서 막 따라가고 싶잖아요. 주여, 리더가 막 화려하게 막 끌어갈 때, 난 이 팀만 있으면 구원받을 것 같아. 아니라고요. 자꾸 속인다고요. 나는 나 딜리버리 프로젝트야.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하는 거예요. 넌 소돔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예를 드는 것 뿐이에요. 저는 딜리버리 프로젝트팀이 정말 천사들처럼 꽃이야. 예, 예쁜 너야. 할렐루야. 우리 선한 마음교회 성도님도 다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결론을 낼 거예요. 지금 대알고리즘 시대에 우리는 빠져 있어요. 여러분 느끼시나요? 내가 클릭 한번 잘못하면 내가
내가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갈지 뻔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세상의 악한 문화가 그럴듯하게 보이고 그것이 옳아 보이게 보이고 그것을 법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심각한 시대이죠. 그러나 우리는 구별하고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그런 거예요. 크리스찬인데 자살을 해요.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교회에서는 제가 반주도 하고요. 모든 교회 일들을 다 한대요. 3대 업종을 다 한대요. 교사하지, 반주하지, 뭐 한대요. 근데 공황장애로 4년간 지금 간신히 버티고 살아가는 전주대 학생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친구를 만나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말을 해보면 신앙의 깊이가 너무 깊어요. 그런데 공황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내가 아직 하나님의 나라로 온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의심하셔야 돼요. 이 거룩한 의심이 정말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물론 그런 의심이 없을 만큼 여러분이 믿음이 좋기를 축복합니다. 저 그렇게 겉으로 보면 다 좋아 보이거든요. 지금 다 진짜 저는 지금 다 천사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게 우리 중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이 본문에서 희망은 없네요. 희망이 뭐죠?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희망이 뭐죠? 야, 아브라함 졸다 만났잖아. 롯은 그 문화에서 만났잖아.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나 지금 세상이 너무 좋아요. 괜찮아요. 저 지금 영적으로 졸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괜찮다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만났고 롯도 그렇게 만났어요. 중요한 거는 믿었대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홀로 걸어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